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1년을 시작한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한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을 매일 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매일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2번만 더 만들면은 100번째 영상이 됩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00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100일까지 왔으니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에 변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보는 사람들끼리는 은혜도 있고 또 서로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3장과 24장 그리고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다윗 일행이 헤레숲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속한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 그일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일라를 돕다가는 자기들이 다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울왕으로부터 자칫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 문제를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일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일라로 가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게 됩니다. 물론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진격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사울왕이 아직 왕이 아니죠. 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 가량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사실 사울왕은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공격적이었고 사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 놉당을 진멸했잖아요.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곳을 아주 가축들까지 싹 진멸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이 아말렉은 유다 남방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파를 놓고 보면 유다 지파 바로 아래쪽에서 유다 지파를 공격하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울 왕이 물리쳤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 왕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 두려움 반, 고마움 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돕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그일라 주민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암암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요, 은인인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줬잖아요. 구원해 줬잖아요. 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은인이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좀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요, 그일라도 아니고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왕의 자질이고 다윗이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왕으로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일라에는 다윗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서 10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단이 이 10광야 숲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울 왕의 뜻인데, 요나단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자기 아버지 사울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으로 인해서요, 다윗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참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것은 얻는 것이고 격려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아직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한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10사람들도요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익숙한 그 지역에 익숙한 지역민 10사람들이 사울을 돕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10사람들의 제안을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몰아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꼼짝없이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는 다윗을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포위가 되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하필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블레셋을 맞아서 싸워야지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추격은 끝이지 않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엔게디 황무지의 어느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볼일 보러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으니까는 몇 명이나 들어왔겠습니까?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굴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들, 그 굴 안에 있는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과 일행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가 볼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의 생명을 다윗 당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울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조금 베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그것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건 아니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명인데, 나의 생명인데, 내 생명이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죽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명을 놓고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 왕은요, 그 생명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죽이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명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나가자 다윗이 멀리 서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감동하고 자신도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울 왕이 일시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울 왕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요,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아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이고 그곳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곳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지만은요, 그 동굴 밖에는 사울이 선택한 3,000명의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 한 명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한 명인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도 다윗에게 죽을 위기지만은 다윗도 사울에게 죽을 위기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사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그죠? 어쨌든 이 상황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리라.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동굴에서 사울과 지금 마주해서 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사울과 그 밖에 있는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이런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고대 광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많은 재물과 권력을 누릴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그게 평안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곳이 초가 삼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23장과 24장 그리고 시편 57편 말씀에 대한 빌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장, 시편 54편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윗이 현실의 왕은 아니지만 이미 기름 부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서조차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은요, 도망 다녀야 되고 그가 머무는 곳이라고 해야 광야의 숲을, 동굴 깊숙한 곳,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사울의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마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대접이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조차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한 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기를 잘 지나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광야에서 지내는 이 수고가 장차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 다윗을 만드는 걸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